사랑은 기대하는 것이다. 네,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함께한 지체들 중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이 변화를 경험한 지체들이 하나둘 고백하게 되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 됐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고 또 실패를 겪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만든다. 지금 저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 간사로 사역한 지 한 2년 차,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당시 드림피아에 있던 시절이었는데 토요일 날 그때는 섬김팀이 다 같이 모여서 청소를 했어요. 교회 청소를. 그래서 저는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악 하면서. 그래서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지? 가진 않고. 근데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상한 대로. 그래서 갔습니다. 가봤더니 김치가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쉬어서 이제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곳 분위기가 정찬영 간사가 실수했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딱 감지하고는 진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방에 김치가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김치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순간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뜸 아니 이걸 왜 나한테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그리고 어찌저찌 하면 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무마되고 끝이 났어요. 이제 청소를 다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카페에 가가지고 좀 여유롭게 사역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앉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막 그렇게 이제 해놓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책임 회피하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혼자 앉아서 고개 이렇게 푹 숙이고 울다가 뭐 내가 자격이 되나? 아니다. 근데 나는 원래 자격이 돼서 한 게 아니지. 막 생각의 소용돌이로 막 들어갔다가 이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분들께 용서를 구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전화는 못 하겠고 카톡을 그분들한테 남겼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되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좀 놀랬다고 그럴 줄 몰랐다고 약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려 미안하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생각까지 갔었다가 다시 해볼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 행동, 그 행동은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하겠나 싶었는데 그런데 공동체가 용납해 주셔서 제가 지금도 사역하며 공동체를 섬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보내면서 역시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성숙할 기회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처럼 우리 도세훈 공동체가 제가 경험했듯이 계속해서 사람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요. 연약함을 팍팍 드러내면서 좌절을 경험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고 후에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지금은 왜 못 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건데 왜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앞서서 베드로는 말해요. 지금 왜 못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빨리 당장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국 승리가 주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승리하였고 곧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 그것을 알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 상황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승리로 향하는 길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 너무 힘이 듭니다. 얼마 전에 좀 됐는데 제가 저희 아내가 갤럭시 워치를 선물로 사줬어요. 갤럭시 워치 사줬는데 제가 자기 전에 계속 이제 핸드폰으로 갤럭시 워치 그 소개 영상 보면서 와, 이런 기능이 있구나 감탄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사랑으로 사줬습니다. 판매 시작한 날에 바로 주문을 했어요. 바로 주문했는데 이게 택배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건지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배송 조회를 거의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계속 배송 조회 보고 이거 언제 오나. 그 중간에 배송 조회 현황 뜨면서 어디 허브 뭐 이렇게 뜨잖아요. 몇 시에 도착했다고. 아니 근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거예요. 거기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고. 저는 그 시스템도 잘 모르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근데 막상 물건 도착하고 배송된 일정을 보니까 딱 이틀 만에 왔습니다. 너무 심했죠. 이렇게 택배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언젠가 일어날 거라면 지금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체리 힐이라는 사역자의 기다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무시무시하죠. 기다려. 그 기다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시지만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이 기다림의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신다. 그러니 기다림의 장소에 가게 될 때마다 모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확신하라.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기회라는 것을, 풍성한 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꼭 확신하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배신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만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죠. 그 기다림이 베드로에게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이 아마 계속해서 생기겠죠. 그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지금 당장 안 됩니까? 따지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 물음에
그 따져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진실로 진실로 말할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정말 본문 이후에 18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죠.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나는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자괴감에 빠지기 가장 좋은 시점 같이 보이는 이 시점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인지했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게다가 예수님은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3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까 읽었던 이 구절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이 동시에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사람들에게 부인하는 그 과정, 그 예언,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언젠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지금은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돼. 넌 나중에 정말 된다. 넌 결국 될 거야 라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마음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라고 결론 지으신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순간이 성숙으로 가는 한 과정인 것을 아시고 결국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의 실패를 예견하시는 분이 그 실패는 네 인생의 과정 중에 일부라고 아시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항상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결단했던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멘탈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믿음 없는 행동들, 반응들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좌절 포인트라고 하죠. 좌절 포인트. 저도 그 좌절 포인트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거는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기회를 잡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려고 할 때, 그래서 얘기했을 때 뭐 힘든 게 될 수도 있고 뭐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꽤 자주 그러는데 공감하지 못하고 바로 해결책을 막 말하려고 해요. 약간 짜증스럽게.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 그때 아차 싶어요. 아, 또 그랬구나. 저는 그럴 때 스스로를 보면서 좀 좌절스럽습니다. 전혀 저에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과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 말을 내뱉고 나면 자괴감이 듭니다. 아, 나는 진짜 멀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절망스러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인생 속에서 다양한 어떤 좌절 포인트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또 그랬네. 아, 나 또 그랬네. 그런 느낌 느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정말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무너지곤 하죠. 여러분, 근데 바로 이때 이 예수님의 기대감을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따뜻한 기대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은 땡땡땡을 지금 기대하신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정찬영을 지금 기대하신다. 네,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좌절과 실패의 자리는 그저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대감을 놓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대감, 이 기대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이 기대감이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이 기대감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기대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기대감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몸소 살아내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설교하되 말은 때때로 사용하라. 항상 설교하되 말은 때때로 사용하라. 이 말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설교하시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삶의 설교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계명의 삶,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배신감을 안겨주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그 누군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주는 것,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인 것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새 계명의 한 가지 모습인 것이죠. 저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사님은 매주 주일마다 설교하시는데 2, 3주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나도 그래야겠다 하면서 각오를 해요. 다짐을 합니다. 다음 설교는 정말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지. 저는 어차피 수요기도회 설교하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설교하니까 정말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겠다. 정말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자분들 앞에서도 저 진짜 한 달 전부터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지체들 앞에서도 저 진짜 이제 한 달 전부터 준비할 거예요.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못 해요.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은 사실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는 또 안 합니다. 저에게 이강도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정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고 저 자신을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대는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이런 잘못된 기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고려해 주고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 저 사람이 더욱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해주는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심리학 용어 중에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로젠탈 효과. 하버드 대학 교수인 로젠탈이 학생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너 정말 잘할 거야 그렇게 기대해주고 너는 최고야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리고 한 학기 뒤에 변화를 살펴봤더니 기대와 칭찬을 받은 이 그룹은 성적도 오르고 심지어 지능 지수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대감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노력하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기대감이 가지는 효과를 잘 설명해 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근데 기대해줘야 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대해 주셨고 베드로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동료들,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해 주시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실수와 실패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 기대해 주시면서 격려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